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좌우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 동생과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집으로 향하는데 모래가 가득한 미끄럼틀에서 동생이 돈을 여러 번 주었습니다. 여러 번 동전을 주었는데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동전을 주었습니다. 동생은 의기양양하게 동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니, 같이 놀이터에서 놀고 또 같이 집을 가는데 어떻게 동생만 이것을 발견했지? 아니, 따로 논 것도 아니고 같이 놀았고 놀이터가 넓은 것도 아니고 그 작은 넓지 않은 놀이터에서 어떻게 동생만 동전을 주었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생은 신이 났고 저는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시간을 넘어서 인형 뽑기를 제 자녀 두 아이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인형을 뽑는 녀석은 한 명뿐입니다. 둘 다 최선을 다해 원하는 인형을 뽑으려 하지만 정작 한 아이만 인형을 뽑습니다. 한 아이는 의기양양하고 한 아이는 의기소침해집니다. 이것은 실력이나 운의 문제가 아니라 알아보는 순간과 반응의 문제입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붙잡는 타이밍을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요? 늘 의기양양합니까? 아니면 의기소침해져 있습니까? 혈루증은 여성에게서 비정상적으로 피가 계속 몸 밖으로 흐르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다출혈이 올 수도 있고 빈혈이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성 빈혈과 과다출혈은 죽음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소진을 겪었습니다. 치료되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과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가 많은 질병을 고치셨다는 이야기, 다양한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삶에 지쳐있던 여인에게 예수는 마지막 소망처럼 다가왔습니다.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간절함이
그 간절함이 이 여인을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여인은 예수를 발견했고 자신의 혈류병을 고침받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순간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직 이 여인에게만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를 만난 환경은 이 여인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함께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오직 이 여인만이 고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차이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문제가 아니었고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발견한 타이밍은 예수가 가까이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붙잡을 것 없는 인생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아갔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이 어떻게 의기소침한 인생을 의기양양한 인생으로 바꾸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곁에 있었던 사람은 많았으나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예수 곁에 있었던 사람은 많았으나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의 옷에 닿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예수를 뒤를 따르는 여인은 언제 어떻게 예수의 몸에 손을 댈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몇 번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몸에서 피가 흐르는 여인은 부정하다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이는 곧 예수를 스친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의 능력이 역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에 놀란 이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충분히 느낄 틈도 없이 마치 범법자가 된 듯한 그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고 아무도 실행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그 결단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곁에 있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일이 이 여인은 믿음으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차이는 스쳐 지나가는 접촉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도 이 여인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은 빠듯한데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포기할 수 없어 보이지 않는 곳에 헛된 애씀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웃으며 축하하고 축복하고 함께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비교와 분노가 올라올 때는 없습니까? 자유롭게 내세울 수 있는 학벌과 삶의 조건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나로 바로 서기보다는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나를 연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큰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함에도 여전히 세상의 시선 앞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행하고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페라파투멘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걷다, 살아가다, 생활하다의 뜻을 가집니다. 단순히 한 번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한 번 선택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그 길을 매일, 매 순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 위에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스쳐 지나가는 신앙에 머물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예수를 붙잡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도 또 기적의 이야기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를 곁에 두고도 기적을 경험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한 여인만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 여인만이 그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의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변도 질병의 고통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질병은 단순히 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고 정신적인 소진이 찾아오며 환자를 지켜보는 가족들 역시 같은 무게의 고통으로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본문의 여인도 그와 같았습니다. 12년이란 시간 동안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인은 조금 나아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무너지고 점점 더 소진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혈루증이 있었던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수 없었고 공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금기였습니다. 그런 여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히 용기를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선과 정죄를 담당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이 여인의 걸음은 병을 고치러 가는 걸음이기 전에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자리도 다른 선택할 어떠한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이 이번이 마지막이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사람은 여유가 있을 때보다 막다른 자리에서 더 진지해집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언젠가 만나볼 뿐, 그래 다음번에 또 만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고, 기회가 되면 다시 다음번에 시도해보지, 벌써 지나가셨네, 다음번에 만나면 돼 라고 시도해볼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 절박함이 바로 예수를 발견하는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양옆에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돌이킬 시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했고 다른 한 명은 예수를 인정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여겼던 그 순간, 한 강도는 예수를 발견했고 그 순간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과 같이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여긴 자리에서 나온 믿음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문제는 인생의 막다른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믿음의 반응은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어도 괜찮아. 조금만 더 준비되면, 형편만 조금 더 나아지면,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그러나 그렇게 미루는 사이 예수님은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고 십자가의 강도도 조건이 갖춰진 뒤에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며 수없이 마지막이라고 여기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진짜 마지막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발견한 타이밍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타이밍, 그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이후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다가 어색한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주 작은 믿음의 선택이 놀라운 은혜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실제로 붙잡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손을 뻗었기 때문일까요?
군중을 더 잘 뚫고 들어갔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솜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고백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고통과 수많은 실패 끝에서 나온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반응 이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인이 먼저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 반응 뒤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 자체에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졌지만 그 옷 자체에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날 예수님을 스친 사람은 이 여인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났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역사한 이유는 손을 대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예수님, 같은 순간, 같은 무리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노뱀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면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은 죽었거나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라 하신 것입니다. 노뱀 자체에 효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의 행위에 순종한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신앙입니까? 예수를 붙잡는 신앙입니까? 예수님에 대해 듣는 신앙입니까? 예수님께 반응하는 신앙입니까? 예수를 발견하는 타이밍은 환경이 좋아질 때가 아닙니다. 형편이 안정될 때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그 이후도 아닙니다. 예수를 발견하는 타이밍은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인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손을 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바뀐 뒤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 순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부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그저 예수를 스쳐 지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으로
예수를 붙잡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함으로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